오늘 제목은 저주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모형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내적 그 영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인 속성이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다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심심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실패한, 좌절하고 낭패당할 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 막 빨래 한대잖아. 어떤 사람은 아이 쇼핑 한대잖아. 이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그런 인생 살아요.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간을 때우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주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이 저주에서 나올 수 있어요. 똑바로 들으셔야 돼.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때우는 사람,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허무한 마음을, 그 무엇을 일을 해서 때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처럼 내적인 그 영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짐승은 생각을 못해요. 보고 따라하는 거지 생각을 못해요, 짐승들은. 그리고 인간은요, 육이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흙으로 이 육이 지어졌기 때문에 육신은요 한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뭐 조금 피곤하거나 몸이 아파도 뭐 제대로 못하잖아, 그죠? 그게 연약함이죠. 그래서 흙은 굳으면 좀 단단하지만 물을 좀 넣으면 어때요? 물을 좀 넣으면 흙이 어떻게 해요? 물랑물랑물랑물랑해지죠. 부들부들부들해지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슬픔 앞에 약하고, 우울 앞에 약하고, 유혹 앞에 약하고, 두려움에 약하고, 우리 인간은요 이런 감정 앞에서도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슬픈 일을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 보면 괴롭고, 뭐 실패와 낭망당하면 막 힘들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약해서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 앞에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좀 찾아서 결혼도 해보고 서로 가정도 좀 꾸며보고, 그래서 사랑의 결과로 또 태어난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또 꿈과 소망도 가지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잘 되게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좀 잘 일으키겠지. 남편도 처음 만났을 때는 내 당신만 사랑하며 살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인생을 출발해 보면은 참 항상 행복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죠? 예. 사람끼리 서로 잡음이 생기고, 서로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 주름 잡힌 이 가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바라만 봐도 행복한 이 세상을 꿈꾸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을 키워보면 부모가, 부모는 자식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이놈은 자식은 세상에서 시달리다 집에 들어오면 부모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냥 문을 그냥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요즘 자식들은.
어? 부모는 하루 종일 이 자식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와서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밖에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걸어만 가도 막 바람이 막 휙 날려. 그냥 지나만 가도 바람이 휙 날려. 뭐 기분만 나쁘면 뭐 지나만 가 바람이 휙 불어. 요즘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힘든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 찬바람이 싹 불고 자식이 자기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은 그냥 철렁 또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근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자식들은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냥 뭐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냥 부모가 참견하는 것도 싫고 자기 괴로운 거 힘들으니까. 근데 부모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철렁앉고 제가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나가서 무슨 일을 안 당했는가. 그러다가도 부모는 언젠간 내 품으로 돌아오겠지, 언젠간 내 말을 듣겠지, 언젠가는 나를 이해하겠지 하고 그 선한 기다림으로 이 자식들을 기다려보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쓸쓸하고 눈물과 수고의 땀의 결과. 내 자식만 잘 살면 돼. 나는 괜찮아. 내 자식만 잘 살면 돼. 내 자식만 잘 살면 난 그로서 만족해. 그래서 이제 애써 나이 먹어서 외로움과 그 삶의 고독을 달래가면서 자식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주님이 주신 모성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게 그나마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하고는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악한 놈들한테 당하고 살고 그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슬픔으로 살고 고통으로 살고 우울로 살고 가난으로 살고 질병으로 살고 그 사탄의 올무인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 죄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사단이 시키는 죄를 짓게 하는 거기에 그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해요. 이 가난 저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해요. 우울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해요. 이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저주를 이기는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저주와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불행이 닥쳐오고 부유함을 원하는데 가난이 닥쳐오고 건강을 원하는데 질병이 닥쳐오고 이 질병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별히 사망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이 빛나는 태양이 빛이 비치면 이 찬란한 날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이 떠날까봐 두렵대잖아. 근데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어떤 젊은 처자가 영정사진 속에 젊은 아가씨가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젊은 따님이 어떤 사고로 가셨느냐고 물어봤더니 급성암으로 딸이 이렇게 금방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딸이 그렇게 장래가 밝고 그렇게 괜찮은 직업을 가졌던 딸이 시집도 못 가보고 딸이 갑자기 갔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그 딸이 남겨놓은 그 슬픔과 고통의 가슴을 안고 이 가슴에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이 가슴에 담고 산다는 거야. 가슴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이 그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 저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 저주죠.
급성암에 걸려 죽는 저주잖아요. 이 저주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친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장자를 치던 날이 있었죠. 여러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장자가 죽는 날.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날 기억하시죠? 네. 장자가 죽는 날 어땠어? 여러분들 양의 피를 문에 물설주에 안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와서 장자를 쳐서 죽이죠. 하나님이 저주할 때는요, 장자를 쳐서 죽여요. 하나님 축복을 줄 때도 장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자가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의 대표예요. 형제들의 주란 말이에요. 주.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너는 형제의 주가 되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하나님 축복받을 때는 형제들 중에서도 왕의 으뜸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 슬픈 삶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 장애물 없이 고기가 넓은 바닷가에서 아무 장애물 없이 마음대로 막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하며 막 날개를 치고 다니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부들이 그물망을 그냥 바닷가 한가운데 배를 타고 와서 쫙 던지잖아요. 그런데 막 바닷가에서 막 자유롭게 헤엄치고 막 다니다가 그 그물망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응? 와갖고 시장에서 다 팔려가지고서는 그냥 사람들 반찬을 입으로 쏙 들어가면 고기를 입에 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그물망에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고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저주도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누가 급성암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냐고. 그 저주의 그물에 그 딸이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사망의 영이 붙들려서. 그 사망의 올무에 붙들린 거지. 이것은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넓은 바다에 누군가가 던져놓은 그 어부의 작은 그물망에 걸리는 순간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작은 그물망에 끌려 들어가면 그 올무에 그 그물망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사망의 영에 붙들려 죽는 거야. 이 땅에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지. 그게. 이 땅에서는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형벌, 저주, 지옥은 안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그물에 걸려드는 순간 어떻게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두려워도 끌려가고 슬프도 끌려가고 또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저주의 그물망에 걸려들기만 하면 아무도 그 저주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처자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처자도 그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저주에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저주에 붙어. 근데 이 저주가 사람을 안 가린다는 거지. 응?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거야. 삼킬자를 찾는 거. 그래서 그 그물에 그 걸려들면 죽는 거야. 그냥 인생도 똑같아요. 누가 마음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 그 그물에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인생들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그물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복음을 잘 듣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아픔들, 슬픔들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남은 삶이라도 그냥 편하게 그냥 살자고 자기 어떤 꿈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죽음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보내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셔도 또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난 나쁜 짓을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고난당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아유,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안 맞아요. 복음은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하는 거야. 아유, 부모들 어떤데 괜찮아. 차라리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당하고 우리 자식이라도 이 죄값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죄값은 나한테 다 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야.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거는. 자기가 그 죄값들 다 받고 자식들에게는 안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모성애로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괜찮고 훌륭한 부모일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에 못 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야. 그 생각은. 내가 자유케 돼야 내 자식도 자유케 되지.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빠져나와야,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사망의 그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남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자식도 구원할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 죄값은 내가 다 당하고 내가 다 받고 자식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 사람들 얘기요. 세상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 이야기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내가 먼저 이 올무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먼저 그 그물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내가 먼저 빠져나간 후에는 어떤 사람도 다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줄 수 있어. 내가 빠져나와 봤어야, 내가 그 복음을 맛보았어야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기쁨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오면 두려움이 더 많아요. 아유, 난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유, 나는 저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야.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어떤 저주, 가난 저주, 질병 저주, 어떤 저주가 올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에서 이 가난 저주의 올무, 이 질병 저주의 올무에서 다 우리는 다 해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물망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부모가 가난했으니까 뭐 나도 가난한 게 당연하지. 나는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나도 되는 게 당연하지. 뭐 남들도 다 우울하다는 나도 우울한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그물에 걸려있는 저주받은 상태예요. 우리는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20년을 다녀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삶의 슬픔과 고뇌와 그냥 이것을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가슴이 쓰리고 가슴이 애리고 가슴이 쓰고 이 저주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십니다. 예, 구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여전히 그 저주 속에 그냥 그 그물에 걸려서 그 덫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다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생이려니 그냥 그렇게 살려니 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만에 충만한 새들과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복.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거를 배합하는 또 마귀가 있죠. 그죠? 인간이 번성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하나님에서 항상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을.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돼. 우리는 이 복을 못 누리면 바보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복 받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의 그물에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저주의 그물에 끌려다녀가지고 이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또 저렇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자유를 못 얻고 교회 와서 또 슬픈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괴로움의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 고통과 저주의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맹하니 앉아 있어서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올무에 걸린다는 뜻은 뭐냐면 마귀의 덫에 걸려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걸려들어? 죄의 욕심 때문에 걸려드는 거지. 죄 때문에 걸려드는 거지. 우리가 이 죄를 버리면 걸려들을까요? 안 걸려들을까요? 안 걸려들겠죠. 그런데 인간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다 연약하다고 그랬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 그랬죠. 우리 인생들의 육신은 다 연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탄의 마귀의 올무에 사망의 올무에 가난의 올무에 질병의 올무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걸려주실래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하고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하나님을 위하여 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사람이야. 그럼 마귀가 그 복을 받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할까? 어떻게든지 그 복을 못 받도록 어떻게 방해를 하겠지. 유혹을 하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그물로 끌어들이는 거야. 꼬셔가지고 그 그물에 들어오도록. 그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인간은 또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또 끌려 들어가고 또 죄 때문에 끌려 들어가고 또 미움 때문에 끌려 들어가고 뭐 별의별 죄 때문에 그 그물에 우리가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 그리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 음란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가난으로 부요로 유혹하여서 가난하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공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쁜 20대 아가씨가 가갖고 뭐 목사님 하고 꼬리를 막 흔들면 아무리 나이 드시고 50 먹은 그 목사님이라도 20대 여자가 와서 막 꼬리를 막 꼬리 보세요. 꼬리. 목사님 꼬리를 잘 봐요. 이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목사님 하고 이 꼬리를 흔들면 목사님들이 안 넘어갔는데 넘어간다는 거야.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야. 그 우리는 어머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인간은요 다 연약한 거야. 20대 젊은 싱싱한 아가씨가 와서 자기 마늘을 푹푸짐해갖고 이렇게 생겼는데 맨날 프로박사라고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20대 그 이쁜 여자가 왔고 목사님 나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막 꼬리를 막 흔들으면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무슨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아유 홀라당 넣어봐 간 빼지고 쓸개 빠진 사람들이요. 그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 그물에 올무의 그물에 사탄이 쳐놓은 그 그물에 그냥 걸려들 그 영혼은 죽은 거야 이제. 사탄에게 붙들린 거야. 사탄이 잡은 영혼은요 절대로 부여도 없고 축복도 없어. 그 목사님이 걸려들면 그 교회는 가난하게 되고요 부흥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똑바로 정신을 안 차리고 깨어있어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그렇게 여자를 보내고 또 어떻게 해? 또 유혹을 또 부욕해준다고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손해보게 만들고 이 마귀 새끼가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뭘 믿을 만하다고 믿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예. 근데 봐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없어요. 너무 세상은요 너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요 꼭 그런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만 받고 살고 서로 사랑만 하고도 이 짧은 인생인데 이 마귀가 그런 여자를 보내서 그런 여자가 그 목사님 심령을 그냥 확 사로잡았어. 그거는 이제 시체야, 시체. 껍데기만 시체. 속은 이미 마음을 뺏어서 이미 마귀 거야, 그 마음이.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마귀 거야. 저주받는 상태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목사인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속은 뭐예요? 완전히 마귀 거지.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놀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때부터 끌려가서 그 저주 속에 사탄의 올무 사망의 영이 붙들려서 암 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속에 그러다가 이 땅에서 암에 걸려 죽는 건 괜찮은데 영원한 지옥 형벌 저주로 간다고. 그게 무서운 거지. 정신 안 차리면. 그런데도 그 순간의 달콤함과 순간의 유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이 음란마귀한테. 돈마귀한테 음란마귀한테.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더군다나 목사님 한 번 잡으면 그 교회는 끝난 거. 부흥은 끝났어. 있는 성도 다 빠져나가. 마귀 새끼 다 끌고 나가.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 지켜야 되는데 마귀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끝난 거지. 목회도 끝나고 물질도 끝나고 다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잖아. 나를 봐봐. 내 얼굴을 봐. 근데 또 의외로 나는 냅둬. 고통 좀 당해보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줘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돼. 이미 그 귀신이 삼키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귀신의 것이야. 마귀의 것이라고. 그래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을 그 여자한테 줬잖아요. 우리가 돌한테 마음을 주든지 여자한테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 껍데기는 시체야 그냥 시체고 육체는 껍데기고 알맹이는 그것이 그 사탄이 그 사람을 갖고 놀아. 그 여자가 갖고 놀고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갖고 놀아. 돈이 그렇고 여자가 그렇고 갖고 놀아. 근데 병신처럼 껍데기만 아닌 척하고 속은 사단 것이야. 껍데기만 아닌 척하고 있다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지 뭐예요. 그렇잖아. 바람 피고 있는데 성가대에 앉아갖고 바람 피우는데 껍데기만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 아닌 척하고 있으면 뭘까요? 그 속은 이미 사단 건데 성가대에 앉아갖고 목사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러고 꼬리는 흔들려고 눈만 이러고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그 영혼이 마귀 거지. 껍데기만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야? 마귀 거지 그거는. 그 목사는 그 여자를 통해서 마귀한테 올무에 잡힌 거고 그물에 걸려서 올무에 걸려서 그 사망과 저주 교회도 끝나고 인생도 끝난 거야. 그 영혼도 끝나는 거야. 거기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꼭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난 저주에서 오늘 꼭 해방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듯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 문화를 마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함께 대하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말들이 보통 때 같으면 유혹이 안 넘어갈 사람인데도 그냥 그것이 나도 모르게 순간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도 그냥 넘어간다니까. 또 상상을 시켜 마귀 새끼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거 상상을 해서 또 그렇게 된다니까 또 나는 부럽네. 또 부러우니까 또 어떻게 해? 나도 해야지. 나도 부러움의 대상. 그렇게 또 남자들이 바람을 필 때도 자기 혼자 안 피고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 갔더니 그 여자가 거기 S라인 여자가 쭈쭈빵빵 여자가 있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 옆에 사람들이 유혹을 안 받았다가도 그 얘기를 들으면 괜히 자기도 그 유혹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이 끼리끼리 같이 또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주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때는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는요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영혼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은커녕 어떻게 하나님의 욕거리가 되는 거지. 그죠? 영광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종을 하나님이 안 부르는 게 낫지. 종이 돼가지고 그래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뉴스에 나오잖아.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몰라. 차라리 주의 종이 안 되는 게 나아.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나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저주를 받을 바에는. 그리고 주의 종이 안 되는 게 나아. 나도 주의 종이지만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진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어. 그 죄값은 형벌은 어마어마해. 그 저주에서 만약에 못 나온다면. 그런데 오늘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그 일을 당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여? 하나님이셔. 이스라엘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 그랬어. 탈취당한 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취를 당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를 당했을 때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미쳤다느니 내가 어쨌다느니 내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것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당해야만이 다음엔 안 당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 시험을 당할 때는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야. 왜? 사람을 한번 말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시건하잖아요. 말을 바꾸잖아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안 한다는 얘기죠.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세상 사람들 거짓말 참 많이 해요. 거짓말이 뭐예요? 사기치는 거잖아. 그잖아요. 사기치는 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말한 대로 행하고 말이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도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사기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에서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못해요. 약속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 그리고 또 사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약속한 것도 어긴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만히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르니. 우리가 너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얻어야 돼. 우리 복 있는 사람은요, 나를 만나면 복을 받아야 돼. 나를 만나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한테 축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은 자손이죠.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이 축복은요, 이 대대로 이 축복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다 요셉이 받은 복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복을 받아요.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 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미쳤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심으로 맹세할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기독굴에서 밤마다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마다 기도할 때 막 부르짖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임재 가운데 막 기도를 하고, 주님을 거의 밤마다 매일 만났어요. 근데 그때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나는 이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나한테만 주시는 복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복인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친 거예요. 그 복이.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우리는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이걸 못 받게 하려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면 이 반복되는 가난의 삶과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와 깨어지는 슬픔의 인생의 운명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것을 여러분 뇌리 속에 꽉 심어야 돼. 할렐루야.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시작.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가난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질병의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우울과 슬픔의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음란의 저주는 내 것이 아니다. 아멘. 이거 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야. 사람을 보내서 사탄이 심어놓은 거야. 원작자가 사탄이야. 그래서 우리는 설사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빠져 못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산기도 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뭘 해서라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빠져나와. 예. 그래서 이제 이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명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산에 높이 올라가서 아무도 안 있는 데 가서 남들이 들으면 그렇잖아. 이 음란 저주 귀신아 떠나가라. 음란 저주 귀신은 내 것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계속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돼. 거짓말 귀신 똑같아. 음란 귀신이나 거짓말 귀신이나 죄는 다 똑같은 죄요. 똥은 내 똥이든 네 똥이든 다 더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내 똥은 깨끗하고 남의 똥만 더럽다 그러는데 남의 똥이든 내 똥이든 다 더러운 거야. 남의 죄든 내 죄든 다 더러운 거야. 거기에 걸려들면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죄든 음란의 죄든 가난의 죄든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 묶여 있으면요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죄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를 좀 보세요.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그물에 걸려들면, 그 울무에 걸려들면, 죄의 울무에 걸려들면 딱 하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여자한테 가든지 돈에 가든지 뭐에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여기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봐.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봐. 결국은 죄의 세력이 더 세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뺏어서 그것만 집중하게 하는 거야. 여자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돈에만 집중하게 하고 또 뭐에게 죄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된 서리 있죠, 서리. 이 서리가 조금 오니까 호박 껍데기만 조금, 호박 그 잎새기만 조금 꼬실리고 말더라고. 근데 한번 된 서리가 딱 오니까 호박이고 잎사귀고 뭐 남는 거 없이 그냥 딱 싹 다 죽도고만 그냥 된 서리 오니까. 네, 여러분 된내기를 맞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된내기를 맞는 게 축복이야. 네, 고진감래라고 비운 후에 땅이 단단하듯이 이 된내기를 한번 맞아봐야 돼. 가난의 저주 당해봐야 되고 음란도 당해봐야 돼.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순수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것도 거룩하고 순결해서 참 좋은 거지만 더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자가 아니라 죄 속에 끌려가서 죄도 져보고 그 저주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 고통 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가 더 강한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그 이긴 자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보다는 죄를 들어가서 그 저주와 고통과 하나님이 없는 고통, 하나님이 없는 가난, 하나님이 없는 우울, 하나님이 없는 슬픔,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해봐야 돼. 고통을. 그 고통과 저주를 당해봐야, 낭패와 실망을 당해봐야 돼. 할렐루야. 온실의 화초는, 그 베란다 온실의 화초는 연약해. 힘이 없어. 그 잡초처럼 세상에 나가서 음란에도 당해보고 가난에도 당해보고 뭐에도 당해보면 더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된다 이거야. 잡초처럼. 할렐루야. 잡초는요 뿌리가 더 깊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곡을 막 청청 가보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이요 다 그 속에 끌려 들어갔다 나와보게 해. 근데 항상 거기에 끌려 들어가 이거 자주 끌려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그 저주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 사망의 그 저주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야.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거로 좋게 해야지. 한 번 들어가서 저기 개구멍 개가 한 번 들어가서 거기 맞은 자리는 개도 안 들어간대야. 근데 이놈 인간들은 한 번 맞았는데도 또 그 자리에 들어서 또 맞고 나오고 또 그 자리에 또 끌려 연약해서 또 끌려 들어서 거기서 또 머리 또 몽둥이로 맞고 또 나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구멍에 또 들어간대. 인간은 미련해서. 개새끼는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안 나온대. 안 간대. 다시는 그 구멍에 안 들어간대. 개새끼도 쥐새끼도 한 번 들어가서 맞은 그 구멍에 쥐새끼도 안 들어간대. 근데 미련한 인간만이 이 미련한 인간 한 번 당했으면 됐는데 또 당하잖아. 또 똑같은 걸 똑같이 당하잖아. 응?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당한 걸 또 당하잖아. 자, 인간이 어리석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없고 슬프고 외롭고 아팠을지라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저주는 나에게 떠나가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이 저주의 영에서 끊어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우리가 그 저주의 쇠사슬에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참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야. 아유 저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떤 그 신호를 보내. 그러면 하나님 또 그 신호를 받아. 또 그런 것도 응답도 빨라. 그래가지고 응답이 빨라.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실패와 낭망을 당하게 하냐면 그것이 아니고는 그걸 끊지를 못해. 끊지를 못한다고. 음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특히 음란은 그 인간하고 헤어지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돈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 돈의 위력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돈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초장부터 그냥 아작을 내버려. 아예 박살을 내버려.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야.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딴 것도 사랑하든지. 근데 마음이 딱 나뉘는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닫고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이 마음이 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욕심이 들어온 건 뭐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다는 뜻이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욕심과 두 가지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야. 욕심이 하나님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욕심이 하나님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욕심의 원작자가 누구요? 마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그 하나님이 그걸 견뎌 못 견뎌? 못 견디지.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성령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를 질투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든가 거기에 신경을 쓴다든가 거기에 집착을 한다든가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두 마음을 품은 거. 그걸 뭐 우상숭배라고 그래. 두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 너는 네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요. 옛날에 내가 또 이 죄 오유무에 한 번 내가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마리 새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참새 한 마리를 보여줬는데 그게 새가 그 새장 주인에게서 그 새가 새장에서 나와가지고 새장에 있을 때는 그 주인이 먹이도 주고 주인이 안전하게 그 새장에다 이 새를 안전하게 기르고 있었는데 이 새가 그 주인을 떠나서 혼자 그 가냘픈 참새 한 마리를 보여주면서 그 새가 나래는 거야. 그래서 그 새가 주인에게서 나왔고 포도도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을 떠난 순간 그 새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어.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게 있어. 주인을 벗어나서 나온 새는요 아주 원수의 공격에 올무를 다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음이 떠난 상태. 그게 저주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심령이 부패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돼. 특히 주의 종들은 나부터 시작해서 특히 주의 종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음이야 곧.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 사탄이 더 1호 공격 대상이 누구요? 주의 종이야.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재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영광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이야. 그래서 주의 종은 내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우리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생전 안 그러다가 또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뭐 영락없이 즉각가지고 그냥 딱 그 구멍이 딱 10개 구멍 중에서 딱 1개 구멍만 빠지는 구멍인데 그 1개 구멍에 꼭 들어가게 하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 들어갔다가 이제 딱 나오니까 어때?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 이제 자유인 거지. 자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할렐루야. 야, 진짜 바로 그 응답이 오더구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한 거야. 뭔가 묶였던 것 같은 것이 뭔가 풀어지고 뭔가 자유케 된 거예요. 내 영혼이.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숨기는 게 없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내가 당한 거 여러분도 언젠가 다 당할 수 있어. 여러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 내가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도 이렇게 연약함이 아직도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연단 한두 가지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그 연단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아. 그죠? 아직도 이게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이 돈의 욕심은 쉽게 안 내려지나 봐, 인간은. 그래 안 그래? 또 그게 아예 돈이 없을 때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또 기회가 오니까 또 아유 또 이게 기회가 또 하나님 축복을 주려나 이렇게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참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그 올무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한 번 훈련받고 2번 훈련받고 이제 이것이 연단되면 다음에 또 그 구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런 것 같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개 구멍 중에서 그 빠질 구멍, 한 구멍 꼭 골로 몰아넣어. 꼭 거기서 빠지게끔. 하나님 그런 분이셔. 그 하나 구멍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구멍에 빠지면 어떻게 돼? 빠지면 그것이 얼마나 그 가난 저주, 질병 저주, 사망 저주 다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참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확 돌아오게 하려면 그냥 돌아와 내게 오라. 오늘 찬양 불렀죠? 돌아오면 인간들이 그냥 못 돌아와. 이게 인간의 영적인 원리예요. 음란도 그냥은 못 돌아온다니까. 이 가난도 그냥 못 돌아와. 돈을 못 내려놔. 그 음란도 쾌락을 못 내려놔. 돈도 못 내려놔. 대가를 지불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와. 그렇게 된내기를 한번 맞았는데도 또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노리고 또 마귀가 또 그렇게 유혹을 하고 또 그 유혹에 또 넘어가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죠.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은 강할지 몰라 딴 구멍은 약하잖아. 어떤 사람은 저 구멍은 강한데 이 구멍은 연약하잖아. 그게 사람마다 다 자기 연약하면 특히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 몇이나 있어. 돈을 돌로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발 들어봐. 아무도 없지. 그런 거야 인생들은. 너나 나나 없이 돈에 가장 취약한 게 우리 인생들이거든. 오죽하면 하나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야. 돈 때문에 일만 가지 악이 온다는 거야. 그걸 버리려면 그 악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그냥은 안 버려져. 돈 사랑하는 마음 버려져? 안 버려지지? 대가 지불해야 돼. 된내기가 뭔지 알죠? 된소리를 맞아봐야 돼. 충격적인 만큼 얘는 요 정도의 강약이 요 정도면 요 정도만 해도 얘는 돌아서래다. 얘는 좀 더 많이 해야 얘는 돌아서래다. 얘는 요 정도만 해도 돌아서래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그 수준을 또 너무 잘 알고 갖고 있는 모든 걸 또 잘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 된소리를 한번 실패와 낭망을 당해야 돼 인생들은. 할렐루야.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끊어야 그 저주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축복이 없는데도 끝까지 그 올무에서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냐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가난 저주에서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죠? 나올 거죠? 우리 형제님은 혈기 고집 저주에서 나오셔야 돼. 아셨죠? 그 혈기가 고집 때문에 저주는 거야. 나를 비우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로 산다면 내가 욕심 부릴 것도 없는 거야. 한번 그 구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생각이 나. 그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이게 긴가 민가 고민만 하다가 긴가 민가 고민만 하다가 거기에 빠졌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는 어때요? 그리스도가 공급자지.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야. 왜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라야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돼.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근심이 돼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SOS를 쳐.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나와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가 그렇게 나와 그냥. 근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건져줬어 우리를. 오랫동안.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야. 여러분 같으면 더 오래 걸렸을걸. 우리는 되게 빨리 나온 거야. 이거 금방 나온 거야. 하루 만에 끝났잖아. 하루 만에. 뭐 며칠도 안 갔어. 하루 만에 끝났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끝까지 또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끝까지 믿고. 근데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너무 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잘 안 됐단 말이야. 그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도 다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죠? 그쵸? 그게 잘 안 되잖아. 내가 해보니까 그래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구멍에 들어가서 한번 맞고 나오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빨리 돌아와. 빨리 금방 자유를 찾고 빨리 돌아와.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막 찬양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춤을 추고 찬양을 했거든 뒤에서. 못 봤지 여러분? 나 뒤에서 춤추며 찬양했다. 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 할 거야? 그게 저주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이 세상 거 다 버려도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막 춤이 절로 나오고 잠도 잘 오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건 역시 묶임이었더라고. 아닌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는데 역시 그것 또한 묶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의미는 뭐냐면 부모하고 인연을 끊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저주를 끊어내는 거야.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부모를 보면서 저 흘러내려온 저주가 있죠. 그 저주를 끊어내리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저주를 끊어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저주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인생이 안 폈잖아. 그 저주 때문에 그 오기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안 피고 마귀한테 묶여가지고서는 그 고통만 당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했잖아 우리 전부 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저주가 다 끊어진다는 거야.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어둠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내는 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저주를 끊어내는 이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결단했어도 집에 가면 마귀가 또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음란도 이제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 보통 때는 콧대 높은 것이 이제 끝내려고 하면은 또 집 앞에 와서 찾아와서 아예 기다리고 있어, 마귀가. 그래서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꼬리를 흔들고 이거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때 아주 쌀쌀 맞고 아주 냉정하게 그냥 확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저기 요셉처럼 36개로 도망을 가던가, 그게 안 되면 그 여자를 못 끊겠걸랑 저기 금식가라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이 돈이 안 끊어지걸랑 핸드폰을 갖다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뭔가 수를 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묶여서 못 나와. 그 저주에서. 이제 그거 붙잡고 있는 한 가난 저주가 안 떠나는 거. 그 집에서 안 돼. 가난 저주가. 그 음란을 안 끊으면 그 인생에 풀리는 게 없어. 될 리가 없어. 돈도 마찬가지. 돈에 묶이는 게 힘이 가장 강력해. 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묶이는 게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요, 뭔가 딱 일을 당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금방 돌아올 줄 알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일주일 걸려. 어떤 사람은 3일 걸려. 어떤 사람은 하루 걸려. 어떤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께 마음이 그냥 바로 돌아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빨리 싸게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정쩡하고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두 마음을 볼까,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에 갖고 두 다리를 이쪽으로 갖다 저쪽으로 걸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딱 치는 거야. 그래서 그 구멍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너 나에게 네 마음을 달라. 너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허락하느냐? 너 나에게 마음을 줄래? 너 나에게 사랑을 줄래? 너 나에게 돌아올래? 주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이 돌아왔다가도 또 끌려가고 돌아왔다가도 끌려가고, 이게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음란도 그렇고 뭐 도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쌀탈 맞고 냉정하게 그 음식을 하든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끌어내는 피나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지면 생각과 마음이 그냥 끌려가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생각과 마음대로 내가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과 마음대로 안 끊어지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고 부르짖고 산에 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영적인 파워와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채워야 돼. 심령에.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거를 버릴 수 있고 그걸 끊을 수 있고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시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죄가 너 변론하잖아 하고, 너희 죄가 주홍갈지라도 네가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요, 네 죄가 그렇게 시커멀지라도 내가 먹보다 더 거물지라도 너희 죄를 희게 할 것이다. 우리가요, 나는 주님께 이거 영적 이게 회개라는 게, 여러분, 내가 이 개념이, 회개라는 개념이, 나는 막 내가 죄를 버리고 막 하나님께 울고불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영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그 죄를 딱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딱 먹고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너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오기 전에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마중 나가서 그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 앞에 고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난 눈물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를 정말 눈물 났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 줄 알았어. 영적인 세계는 딱 그게 아니야. 그 죄에서 내가 미혹을 받아서 간 거지, 가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네. 그걸 안 순간에 나는 그냥 팍 돌아섰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난 이게 하나님이 이게 뜻인 줄 알고 복주는 통로인 줄 알고 내가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달았잖아. 그런 순간에 나는 그냥 180도 팍 돌아서서 주님 앞에 딱 돌아오는 거야. 나는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미 함께하고 있다.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이미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용서가 복음이야.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졌지라도, 내가 어떤 나쁜 짓을 졌더라도, 내가 어떤 악한 죄를 졌더라도 내가 그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이미 용서 끝났어. 이미 용서 끝났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서 내 저주를 이미 다 끝내놨어. 할렐루야. 저주도 끝내놨어. 가난도 끝내놨어. 다 끝내놨어.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유혹해서 음란으로 그 올무에 집어넣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 가난으로 그 올무에 집어넣고, 우리는 다 속아서 그 속에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고 실패와 낭망을 당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고난이 그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야.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훌륭한 강사는요, 비싼 값을 받고 스카우트회가 학원에서 스카우트회가 비싼 값을 주고 스카우트회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리로 끌려갔었지만, 그를 유혹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글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오잖아. 우리를.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내오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으로 살게 돼 있어. 세상에 분깃이 없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은 세상에 가면은 그 생각과 마음이 휘달리고 그 영적으로 그 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을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되는 거야.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세상에, 레이지파들은 세상에 분깃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레이지파들은 세상에 분깃이 없었죠? 우리 주의 종도 세상에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부족했어요? 이삭이 부족했어요? 야곱이 부족했어요? 하나도 안 부족했어요. 요셉이 부족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7년 그 환란에 올 때, 그 가뭄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미리 준비를 시켰잖아.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요셉이 혼자 힘을 했어? 하나님의 계시 받고 말하면서 다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도권을 줬잖아. 하나님 부도 주고 부의 이동도 주고 다 부욕해 해서 7년 동안 그 풍부한 그거를 거두게 하고, 결국은 그거를 요셉이 치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총리로. 그죠? 그래서 그 7년에서 그러면 요셉이 7년 동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나라 백성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반역했어요? 우리가요, 생각과 마음이 딴 데 뺏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딴 데 뺏기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이미 원수와 하나가 되고 그 원색의 마음을 주고 원색의 마음을 뺏긴 그 순간이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야곱의 허물을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뭐 저 사람이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순간에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 허물을 아예 보지도 않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도 안 본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반역하고 막 하나님의 허물이 많이 있지만 보지 아니하는 거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둠과 저주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오면 어떤 것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저주도 다 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축복과 공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공급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부르신 거야. 우리는 그게 축복 같지만 그거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게 이래서 저주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몽땅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내 삶은 이제 축복밖에 없어. 진짜로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죽음을 알게, 이 복음을 똑바로 알았으면요, 복음은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에 우리는 허물을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은 자야. 할렐루야.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가도 훌륭하신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복음을 들으러 오셨죠?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졌어요? 나의 죄악과 나의 저주와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저주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거 다 가져가셨어. 내 가난, 내 저주, 내 질병 다 가져가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건 뭐요? 이제 부요의 축복만 남았지. 이제 건강의 축복만 남았죠. 영생의 축복만 남았지. 할렐루야.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게 되리라. 죄를 따지는 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죄를 갖고 따지지 마세요. 형제 동생제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 용서가 복음이에요. 아셨죠?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 졌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용서받으면 다 축복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축복이 열렸어. 할렐루야. 우리 축복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 우리 축복이 열렸습니다. 우리 자매님 축복이 열렸습니다. 우리 축복이 다 열려서 우리 형제님 다 축복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도 축복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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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따지는 건 복음이 아니고요.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분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거를 버리라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낭패와 실망을 당해야 우리는 갈 데가 없고, 주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면 갈 데가 어디 있어? 딱 한 군데 있어. 어디야 거기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실패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 왕따 당하는 게 소외당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갈 때는 딱 한 군데, 세상에서 나를 억누르고 세상에서 때리고 욕하고 그럼 갈 데가 딱 한 군데 있지? 어디요? 예수님이래. 알긴 여수같이 잘 알아. 아는 만큼 행동하세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고 축복받고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태까지 형제님 하나님 엄청난 축복 많이 줬잖아. 우리 철관 형제랑 형제님이 엄청 축복 줄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광야를 걷다가 에돔 땅을 만났어. 에돔이 이방 나라다 보니까 그 땅을 찔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피 돌아서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 이게 뭐냐고.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끝없이 원망을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보내? 불뱀 독사를 보내. 독사 불뱀을 보니까 모세가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간다고. 저기 불뱀이 물려서 죽어간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모세야, 너는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장대를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갖고 높이 들려라.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마귀에게 그 그물에 당했어도 그거를 보는 순간에 다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려?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하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말했던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여기 달렸다. 내 가난이 여기 달렸다. 내 저주가 여기 달렸다. 내 질병이 여기 달렸다는 거. 이거 예수님께 다 떠넘기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복음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요,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막 죄책감을 심어줘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틀렸어 하고 막 이거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못 깨달았어요. 아멘을 크게 안 해. 왜? 이 죄책감 심어주는 거는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 새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 죄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루 성령님이야. 죄책감을 주는 건 마귀 새끼라니까. 죄책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아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기를 축복하. 용서의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해주는 자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바깥에서 잘못하고 왔다고 밥상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밥 먹는 걸 원해? 안 그래? 자식은 밥상을 편안하게 마음으로 밥상을 받아먹고 이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해.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입기를 원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기에 합당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이 그물을 찢어버리고 올무를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나의 죽음을 바라보고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 저주에 묶여있느냐? 어서 나오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로 와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의 저주에 빠져서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줘야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 아직까지 묶여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아직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와야만 그리스도 예수가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그 저주가 끊어지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으면은 그 저주에 묶여있는 거예요. 거기 끊어지고 그거 마귀가 쉽게 안 놔주겠죠? 마귀가 쉽게 놔주겠어요 우리를? 쉽게 안 놔주죠? 혈기 부리게 하지 쉽게 안 놔주겠죠? 온유하게끔 하겠어요? 안 놔주죠? 고집 부리는 거 그거 놔주겠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나오셔야 돼.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네가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네 마음을 나에게 다시 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너의 사전에는 저주가 없어. 이제 다시는 너에게 저주가 없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 이 죄에 대하여 이 대가를 받고 저주를 받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 저주를 받으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나는 축복만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려움이 없죠. 죄가 있으면요, 강단에 들어와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해. 죄가 없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거를 세상 이거 복음을 믿게 되면 세상에 나갈 때 자유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두려워요. 저주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인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저주를 끊어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제 더 이상 가난 저주는 없어. 할렐루야. 더 이상 내게 질병 저주도 없어. 할렐루야. 예. 현실적으로는 막 도전들이 많이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꼭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